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3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의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네 명의 아내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럴 때 바로 라헬의 죽음과 그의 둘째 아들 베냐민의 탄생, 출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거를 들으면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의 사건이기도 아들이 나서 좋기도 한데 그 엄마가 정말 평생 애를 낳지 못하고 그냥 그 언니 레아와 또 그 종들 여종 네 명 사이에 껴가지고 정말 가장 이쁘지만은 가장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은 가장 마음 끓이고 그냥 시기하고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아들이 없나 이런 그냥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이 많았던 자가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둘째 아들을 가졌고 이게 베델을 떠나가지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데 중간에 이 라헬이 죽은 데가 어디냐면 이 에브랏 예수님 때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길 가는 베들레헴 길에서 그가 죽게 된 겁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어가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낳은 애를 보고 뭐라고 졌냐면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베논이는 무슨 뜻이냐면 내 아들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을 이 슬픔의 아들이다. 이는 내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긴 한데 자기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야곱이 그 아들을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 낳은 이름을 갖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가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이라는 것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승리. 오른, 승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논이라고 안 불러지고 베냐민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고 그 베들레헴 그 고갯길에서 거기서 죽고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난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거기다 묘를 만들고 그 비석을 세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이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죠. 이 사건 보면 얼마나 애통하고 슬프고 애잔합니까? 왜 이런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베들레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이 베들레헴 길에서 이 라헬이 아들을 낳다 죽었어요. 그 얘기는 정말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의 고통, 심판, 멸망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바로 우리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 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는 집집마다 애곡 소리가 나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갖다가 이런 애통, 슬픔, 지금도 바로 그 우리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애통 가운데 태어나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산실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에브랏, 베들레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강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랏에서 바로 우리를 다스린 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그러니까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 이 사건을 그런 각도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22절, 22절.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좀 이게 얘기가 잘 나가다가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거기다 단을 쌓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엔 벼랑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르우벤이, 큰아들 르우벤이 그 라헬의 여종,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여종 그 빌하가 있어요. 아들을 둘을 낳는데 이 빌하가 레아의 큰아들, 레아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큰아들 그 르우벤이 그 빌하하고 통관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알았다는 것만이지 르우벤을 어떻게 했댔는지 빌하를 어떻게 했댔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곱의 12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서열상으로 보면은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순번이 나갑니다. 르우벤이 첫 번째고 두 번에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예요. 근데 르우벤이 바로 그 엄마 서모 빌하와 통과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장자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가 레위인데 이 둘이 바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둘도 바로 하나님 앞에 야곱의 장자권을 잃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유다예요. 여기서 그래서 르우벤이 나오는 거고 34장을 통해서는 바로 그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회를 얘기해주고 그가 사랑한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그 흐름은 요셉으로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이 족보의 흐름으로는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이러므로
야곱은 실질적으로 저 아내가 4명이었다가 라헬 죽죠. 그 다음에 그 빌하, 라헬의 여종이 있는데 이 빌하도 이 르벤하고 통관함으로 그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서 이제 남은 건 누가예요? 레아와 레아의 여종 실하. 실바. 이 둘만 남은 거예요. 4명에서 둘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이제 12명이 된 거예요. 베냐민까지 나와서 12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는 이렇게 해서 르벤도 안 되고 시몬과 그다음에 레위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건 딱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다로 이루어지는 유다를 통해서 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족보가 완성이 돼가는 거죠. 자, 그러면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야곱의 12 아들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 12아들을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처음에 아내로 얻은 레아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여기서 르벤이 아웃되고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과의 살육으로 그것이 아웃되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라헬,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나온다고 딱 두 번째로 나오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족보, 영적인 미면에서는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요셉의 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바로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구세주, 영적인 우리의 구원자인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2아들이 야곱이 낳은 12아들, 네 아내를 통해 낳은 12아들을 우리에게 여기서 소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22절, 21절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 장자, 르벤이 바로 이 통간함으로 그는 아웃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삭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5장에서는 사람 죽은 얘기가 몇 개 나오죠. 처음에 누가 죽은 얘기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유모가 죽었죠. 드보라. 유모가 죽은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죠. 라헬이 죽은 얘기가 16절, 18절에, 19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죽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죽는 얘기를 하죠. 그 아버지 이삭.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삭에서 벼랑아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도 다 때가 되면 우린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고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여기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때 야곱이 드디어 헤브론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20 몇 년 전에 에서를 피해서 하란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20년을 지내고 돌아오는 중에 하란의 라반,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 형 에서의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피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숫곳이고, 숫곳에서 장막을 치우고 거기서 우리간을 치우고 짐승을 하고 8년을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이 들어와서도 아니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가는 중인데 베델 안 가고 세겜에서 땅 사고 거기서 지냈어요. 그러다 드디어 그 외동딸 디나 사건으로 또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거기를 도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베델까지 왔고, 이 베델에서 있다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바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 여기까지 가는 중에 베들레헴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헤브론까지 왔는데, 이 헤브론에 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났는데 거기서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180세가 된 때 이삭이 여기서 떠나가게 되고, 이때 그의 장례식에 에돔 땅에 있는 에서가 그리고 여기 헤브론에 와 있는 야곱이 바로 그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냈다 하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래도 그 에돔 땅에 있는 큰아들 에서가 이 얘기를 듣고 여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장사를 지냈다는 해피엔딩입니다. 여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자식들을 잘 키워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마다 돌아가게 될 때 그 멀리 있던 에서도 함께 와서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런 해피엔딩이죠.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정말 믿음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